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인데 아마 제가 예상컨대 21절까지 다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보는 데까지 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완전한 번역과 사랑의 실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제 아시잖아요. 계속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 시대에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싶었지만 믿기 어렵거든,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믿는다기보다는 사실 예수님 잘 몰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 그 몇몇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믿는 조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다른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려면은 할 게 많았거든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돼야 돼요. 이방인 유대인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이 한국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조건들이 많으면은 사실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주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영주권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그 한국에 오래 살아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 문화도 알아야 되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이제 한국에 마음껏 올 수 있는 영주권을 줍니다.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고, 영주권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런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못 돼 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예전에 율법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런 비밀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제 메시지 한번 듣고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고요. 로마서를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니까 로마서를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읽으면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좀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믿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12장 1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 16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12장 1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변혁돼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여기 한국에서는 요 세 번역만 그러므로가 이제 뒤로 가 있는데, 다른 언어 영역들은 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옛날 성경도 그러므로가 앞에 있어요. 왜 제가 이거 강조하냐면, 여기도 therefore도 여기 앞에 있고 so이도 앞에 있잖아요.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므로를 앞에 썼냐면, 이게 중요하냐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동사가 권하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권하는데 동사가 또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뭘 드려야 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우리가 사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제사 정도,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차려놓은 거 그 정도 생각하지. 또 뭐 베트남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중국도 보면은 뭐 재물 같은 거 올려놓 있고, 아마 이제 에콰도르는 이제 천주교 나라니까 그런 거는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물. 근데 옛날 보면 뭐 재물 거기는 조금 약간 이렇게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마야 시대 때 그때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영화를 봐가지고 아는데, 그 유대인의 거룩한 산 제물이란 건 무엇이냐? 유대인의 거룩한 산 제물, 유대인들은 뭘 봤을까요? 로마인은 뭘 봤을까요? 그 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유대인 제사는 우리가 조금 들어봐서 압니다. 양이나 소나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죽여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죽은 동물의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그리고 깨끗하게 그거를 또 닦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제사장으로 해서 또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거 먹고 살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불을 태우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사실 요즘 현대 시대에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무속신앙에도 좀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막 그러면은 사실 현대 신앙 속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좀 약간 끔찍하고 좀 거부감이 들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기독교를 접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죄는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끔찍하고, 누구도 그런 제사를 보면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끔찍하다. 동물이 왜 죽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예전에 큐티했던 내용들 출애굽기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였거든요. 노예를 지내다가 이제 탈출할 때, 그때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듣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바로가 예전에 무슨 명령을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나쁜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또 그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근데 이유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보내라고 했거든. 보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한번 편하면 그거가 바꾸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한국도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많은 나라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로 길들이는 사람은 노예로 그냥 길들여서 사는 게 편하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은 노예가 있으니까 편하고, 거기에서 길들여져 있었는데, 이게 보내려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돈도 안 들이고 힘도 별로 안 들이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게 사라지면 정말 싫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내가 뺏어가겠다. 왜냐하면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동일한 재앙이 내릴 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너희들 아들들 대신에 희생 제물이 있으면 돼. 누군가가 희생하면 돼. 그런데 그 희생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어요. 깨끗한 양을 가지고 가서 양을 죽여. 그리고 그날 밤에 그걸 먹어. 그러면, 그리고 그 피는 문 양쪽에, 그리고 문 위에다가 발라. 그러면 죽음이었다가 그 집은 지나갈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의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아. 그런 일이 왜 발생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까? 아니면 또 예수님 믿는다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믿기는 어렵죠. 동일해. 그 시대 사람들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아무리 그 무서운 재앙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했다면 왕이 되게 싫어하니까 그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안 했겠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는 다 살았어요.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하고 좀 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렇게 바로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9가지 재앙이 있었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를 따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를 떠나올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떠나온 게 아니라 같이 지내던 이방 사람들, 그런 문화를 이해했던 사람들도 몇몇이 쫓아왔거든요. 다는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이 민족에 합류하기로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이 제사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를 준비하셨냐면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의 희생이 왜 내 죄를 용서를 해주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는데 죄인인 사람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제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인간이 죽인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뭐 내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지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다 없애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가 드려라. 그래서 로마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생각할 때는 그럼 내가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냐면 2절에 설명해 주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을 타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했어요. 이렇게 다 뭐 밖에 창문을 이렇게 밖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용조용하게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지 아세요? 지하철 딱 타면은 사람들 이렇게 거리 다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다 이러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진짜 거의 98% 이러고 있어요. 저 가끔 가다가 이제 지하철에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을 꺼내면 거의 유일하게 저만 책을 보고 있어요. 다들 물론 핸드폰으로 책을 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24시간 이거 들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학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해요.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시대에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이제 잘 유익하게 쓰면 괜찮은데 이거 잘못 쓰면은 우리에게 나쁜 정보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제어할 수 없는 때까지 오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그 이거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제가 제 책을 좀 읽어서 좀 압니다. 이 관계된 유튜브도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한 팩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연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 핸드폰을 오래 들고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 빨리 핸드폰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하고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근데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그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들은 일반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돈을 많이 내요. 여러분 학교보다 훨씬 비싸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훨씬 비싼 데 보내요. 근데 거기 가면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IT 기기를 어리면 어릴수록 IT 기기를 못 쓰게 해요. 뭐 하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마음껏 뛰어놀게 합니다. 아이들이 나무도 타고 그리고 막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자연 속에 막 둥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가르쳐요. 좋은 책을 읽혀요. 아주 좋은 책들. 우리 역사 속에 좋은 책들 여러분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좋은 그런 혜택을 본 세대는 아니에요. 뭐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거를 뭐 생각하고서 알고서 한 사람이 하셨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공교육에 맡기셨죠, 저희 교육을. 그래서 흘러가다 보니까 근데 공교육에 이제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공교육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사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만 열심히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이고 또 많이 들으니까 계속 얘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게 아니 다 알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밝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우리 스스로 하기 힘들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 친구가 어떤 친구들은 사실 마약 같은 데 빠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도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 세계에 빠져들어서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우리 자신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스스로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꾸고 싶지만 바뀌어지지 않는 게 있고 내가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삶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는 제 첫 번째는 현재 내 위치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바뀌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나? 내가 미래를 기대하며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 있어도 생각을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함몰되다는 거 파묻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그냥 건져내는 사람들 가끔씩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뭔가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씩 내가 진짜 변화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고민하거든요. 고민하는데 예전에 혼자 고민하고 애써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일요일에 이렇게 만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얘기하니까 이게 자극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으면 오케이, 그냥 계속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잘 못 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거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분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겠다. 내가 바뀌지 못하니까. 기도라도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기도라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경험해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이제 그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요성. 지난 제가 목격하면서 적어놨는데 어제 그저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전화를 한 통화 받아가지고 저녁 때였어. 어제 그렇게 저녁에 제가 이렇게 뭐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프린터기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고민했어요. 아이 칼라 프린터기를 하나 하면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고, 근데 프린터기를 사기는 좀 애매모하고 이거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여기 이제 핸드폰으로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해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지. 뭐 이렇게 우리 세례도 몇 명 받았잖아요. 세례 사진 빨리 뽑아서 세례증도 줘야 되는데 다음 학기 줄 겁니다. 뉴증도 보고 하면 이제 줄 건데 이것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진 때문에 제가 아직 안 줬거든요. 사진을 좀 예쁘게 뽑아서 근데 어디서 뽑지 막 고민도 하고 좀 게으른 거지 그것도.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뭐 구체적으로 사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이 이 프린터기가 생긴 거야. 근데 왜 또 저를 생각했을까? 많은 다른 목사님들도 필요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한테 칼라 프린터기 딱 듣자마자 이거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프린터기야. 그것도 칼라 프린터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리필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그냥 토너가 비싼 거면 사실은 제가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리필하는 프린터기 있거든. 이거 근데 그거 리필도 할 수 있고요. 직접 갖다 주시겠다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 일찍 갖다 주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이 감각이 이제 달라지고, 예전에는 운이 좋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운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필요에 합당하게 이런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응애 이거를 처음 왔잖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 생각도 나더라고. 이렇게 이제 한국어 지금 대학원 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때 이제 3주씩 공부하는 얘기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응애한테 너무 잘 됐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하는 건 이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열심히 가르치면 좋긴 하겠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 응애가 또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응애한테는 그 시간들이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시간이 확보되고 또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 개인적이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도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한국어도 하고 지금 한국어 많이 늘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회가 또 있고 또 그런 기회 공부하고 또 그런 전공을 선택하고 그 방향 속에서 또 그렇게 충분히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할 수 있고 이제 6급만 나오면 이제 아주 더 기쁠 것 같은데 6급도 충분히 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어 전공이 아니더라도 제가 청주대학교에서도 6급 따는 친구를 봤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열정 있는 자녀였어요. 근데 자기 전공은 영어이고 영어도 정말 잘하지. 영어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이게 영어는 대학원을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가서 외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외대에서 공부하고 내려와가지고 또 저 사역을 같이 돕고 이랬던 친구고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올 때 똑같아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이제 베이징 그쪽에서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가르치는 주님 안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길을 여신다.
저는 그 자매가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충북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박사과정 하면서 저 돕기 원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서 못 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한테는 베이징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 적당한, 그래도 직장 못 잡는 사람에 비하면 아주 괜찮은 직업이에요. 의미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자기의 전공을 잘 활용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돌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이 자매에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자매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에 합당하게 분별하고 알고 그걸 잡고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맛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서만 알았던, 그냥 환상적으로만 좀 생각됐던 하나님이 실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한글 가르치고 뭐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목사로서는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제 주제를 알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나를 산제사로 드린 게 이런 삶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삶 속에서 충분하게 행복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물론 저도 여기서 갈등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다는 거죠. 3절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은혜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콕 잡아서 끌어내셨어요.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음을 이끄는 길에서 뽑아내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 지금 시대에 학생이면 학생답게,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또 나이가 드셨으면 나이 드신 분답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들을, 근데 그거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금방 예수님이 말하셔 믿음이 이만큼 작을 수도 있고요, 겨자씨만큼의 믿음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이 또 오랫동안 믿어서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적절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분수에 안 맞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요. 로마 교회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 바울,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 증명할 건 없잖아요.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아나니아가 되게 눈을 뜨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나는 깨달은 바가 있어 얘기하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기독교의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실 이방인들도 기분 나쁘면 딱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잖아. 근데 왜 네가 사도라고 얘기해? 그 사도 바울이 연약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눈을 그렇게 다치고 나서 하나님이 눈을 뜨긴 했는데, 사도 바울한테 뭐 병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막 다른 사람 저를 통해서 병도 뭐 고쳐주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 누워가지고 막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걸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놀랍게도 바꿔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병을,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 병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죠. 내 병을 고치지 못한, 이게 기독교가 되게 재밌어요. 내 병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의 병이 막 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도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혹시 인생을 살다 어렵습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예요. 기술도.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는 병원만 갔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헌신하신 그런 제가 알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살고 싶어. 하나님 기도해서 암이 걸렸어.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네요, 지금은. 그거 그냥 안고 그냥 가고 계세요, 그냥. 병원에 계세요. 근데 또 우리가 얘기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병이 났어. 기도했는데 병이 나는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은 그 선교사님은 아닌데 그 상황은 제가 알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거기는 진짜 병이 나야 돼. 그 암이 이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수술을 잘 받았어요. 물론 몸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 스스로 알잖아요. 내 능력도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분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의무는 그분께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야.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막 옛날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야.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의 첫 번째 산제사. 이거 산제사도 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남. 컴컴한 그 어두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도서관 같은 데인데 독서실에서 혼자 이만한 책상에서 불 켜놓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저의 첫 번째 산제사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생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 졸업하고 편입시험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제 준비가 안 됐어. 편입시험 떨어졌어.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저를 거의 한 30개월 했으니까 거의 3년 됐거든요. 아주 힘들었어요. 대학 졸업 이제 중간에 온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부럽다. 저 사람들 그냥 4년제 다니면 되는데 나는 졸업하고 다시 시험 봐야 돼. 근데 그게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니까. 그리고 그냥 놀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졸업하고서 시험 봐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긍신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4년제 이제 대학생이 됐고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은 이제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저라고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실패감이 없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네. 이사벨하고 요즘에 그 영어로 스모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여시더라고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사벨하고 스모임 할 수 있을까? 이사벨은 영어를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중국어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근데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으로 이제 중국 친구들도 해줄 생각이야. 한국어 공부도 돼요. 그런 방법을 하면. 그리고 성경도 공부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와, 이런 방법이 있네. 저도 영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게을러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좀 적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보통 정말 내 발에 한국 흑담에 발에 불이 떨어져야 뭐냐면 이제는 내가 망했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나지만 대부분 다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괜찮을 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거 안 겪고 이렇게 잘 믿음으로 잘 순탄하게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런 친구를 보면서 와, 부럽긴 하다. 얘는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네. 이렇게 뭐 능력이 뭐 특출난 거라기보다 노력을 했죠. 노력을 안 하진 않아서. 근데 기회들이 딱딱딱 맞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 보면서 와,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교육 안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열리는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현실이 돼서 우리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고 무슨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또 챗GPT 요즘에 좋잖아요. 말씀 딱 치고 무슨 의미야? 각자 언어로 딱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런 열심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제가 말씀 나누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의문이 나는 거는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혹시나 이제 한국어로 저한테 질문하면 한국어 공부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될 건 무엇일까요? 저의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들, 주님 이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살 길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고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